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뵙는데요,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찬송가 3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사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대속하심의 은혜를, 속량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그 구원의 은혜 노래하며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신 후에 성윤주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보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일 밤 우리 전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어 사흘 동안 주 안에서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것을 가지려는 욕심과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진실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방에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주셔서 원동의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내는 능력 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시점에 원동의 지체들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원동의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유정자들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돌보게 하시고 공의와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상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어 말씀에 능력 주시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회복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는 미리암 찬양대의 곡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양육학교 수료식 예고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예루살렘 홀에서 이번에 새 강좌가 있었는데요. 성장반과 신약 파노라반 그리고 성경 읽어진의 새 반 수료식을 갖습니다. 양육반을 마치면서 느끼는 소감은 역시 양육반을 하면 좋다. 참여하면 은혜 받고 영육관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다음 후반기 양육반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해서 영육관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다 함께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죄시름 받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 시간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 안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 권세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믿음 가득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의 피로 가져오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길을 가다 보면은 점을 쳐주거나 운수를 봐주는 그런 할아버지들이 더러 많았습니다. 대학교 때 구로동에 고모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길거리를 가다가 또 그 할아버지가 보이길래 호기심이 들어서 운수를 보아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딱 삼재가 낀 나이라고 하면서 삼재가 끼었다고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겁박을 하니까 마음이 쫄아붙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적을 쓰라고 하답니다. 그럼 부적이 어떤 겁니까? 부적을 보여주는데 뭐 요만해 가지고 또 부적도 값이 있습니다. 요거는 10,000원, 요거는 20,000원. 제일 싼 거 골라가지고 그때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하는 거, 그 부적을 사서 지갑에다가 고이 넣어놓고 꼭 보관하면서 살았습니다. 남 이야기 같지만 요즘 오늘날 모양은 다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 최첨단 과학 문명이 시대라고 하지만, 당장 홍대 거리를 가보시면요, 타로 점을 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대 타로 쳐보시면은 인터넷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타로는 무엇이냐면 서양에서 점을 치는 점술 도구인데 일종의 카드입니다. 밤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자기의 운수와 인생의 앞날, 결혼 운, 재물 운을 물어보면서 불야성을 이룹니다. 여기 용산에서도 보니까 저 바로 앞거리에 사주팔자 물어보는 점집이 있고, 저 절자 있으면서 무당들 여러 번 제가 보았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분해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속으로 외쳐놓고 지나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몇 군데를 쳐다보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은 내 아들, 딸 점 한 번씩 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큰엄마도 점 치고 다녀온 얘기를 저한테 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귀신에게라도 가서 물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목자의 수가 약 10만 명인데 무당연합회, 역술인 협회에 등록이 된 그런 무속인들, 역술인들의 숫자만 해도 회원들만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회원을 합치게 되면 50만 명이 이르고 있으니까 무려 3배에서 5배 넘도록 무속인들, 역술인들이 활기를 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 이사할 때에도 손 없는 날, 상대방이 집을 빼는데 손 없는 날을 택하는 바람에 어쩌다가 날이 꼬여가지고 그날 이사하는 바람에 20만 원이 추가되는 것을 깎아서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손이 무엇이냐면 악귀, 악신을 가리킵니다. 현대 사회에도 손 없는 날을 그때 이사하기 위해서 그날이 값으로 쳐주고 그날 개업을 하고 그날 혼례식을 이루고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곧 귀신의 세력은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음으로 양으로 사실은 정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인 피폐함과 황폐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그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졸개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보겠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을 만큼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린 여기서 귀신들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그 이방 땅, 가라사의 땅에 내려서 배에 딱 발을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그 사람은 무덤에서 튀어나오면서 무덤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그렇지만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체가 하루 만에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일장을 합니다. 돌팔에서 시신을 놓고 순식간에 부패해서 하루 만에 복소가 차오르고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그런 무덤에서, 더럽고 음침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악취가 나는 그 무덤에서 이 사람은 지내고 있던 것입니다. 귀신의 첫 번째 특징이요, 바로 이처럼 사람의 인간성, 사회성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거부하고 친구들, 이웃들 다 거부하고 홀로 음침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정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매우 사납고 난폭하게 돌변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엄청난 힘으로 깨버릴 만큼 대단했는데 왜 그렇게 고랑으로 묶어두는가? 갑작스럽게 돌변하여서 사고를 치고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귀신이 발동하게 되면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매우 난폭한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흔히들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가 언젠가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대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는 각종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 포장해 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뒷차가 빵빵 됐다고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문 열고 튀어나와서 차 안에 있는 방망이를 빼가지고 유리를 부셔버리고 사이드미러를 박살내버리고, 그런 뉴스 흔히 보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 때문인 건 알겠는데 올라가서 칼부림 내가지고 멀쩡한 부부를 다 끔찍하게 살해하고, 올해만 해도 층간소음으로 죽은 사람 꽤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들이 다 귀신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용어로 퉁쳐버릴 수는 없는 인간의 악한 감정, 그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 그 뒤에서 이를 부추기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감정을 진정시키다 보면은 자기가 왜 이토록 끔찍한 짓을 했는지 고개를 숙이면서 죄를 늦춘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습니까?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 평생 동안 감옥에서 그 인생을 썩히는데 그 이면에서 그 마귀는 얼마나 낄낄대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좀 사납고 난폭하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의 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제 자신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감이 들거나 삶에 의욕이 떨어져서 다 내팽개치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또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버럭 화가 나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림은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이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고 괴롭히면은 혼자 있으면은 편안하고 안정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의 인격이라서 귀신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혼자 있어도 괴롭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어떤 수많은 귀신들이 자기 영혼을 인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을 쥐어싸고 있으니까 홀로 있어도 간섭을 다 피해서 누가복음 말씀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예 옷도 다 벗어버린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사회의 제도와 관습과 나를 귀찮게 하는 어떤 억압하는 학교나 학원 다 벗어내던지고 옷까지 다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시달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자기 몸을 돌로 짓이면서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주변에 자해를 하던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친구 중에 끔찍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나 충격받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도, 정말 가까운 지인도 작년에 너무나 깜짝스럽게 신체를 자해해서 그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모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혼자 또 고시원에 틀어박혀 있더라도 사람들과 접촉이 전혀 없이 은둔형 외톨이로 홀로 지내고 있을지라도 귀신들이 역사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끊임없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 가라사인처럼 병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불쌍한 귀신 들린 가라사인이 밤낮 울부짖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냥 짐승 같은 소리를 내던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뛰어가 절합니다. 혹시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함이었을까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말을 잘 보면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영적인 실체, 사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은 마가복음에서도 10장에 가서야 베드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백부장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부 5장에서부터 이 귀신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꿰뚫어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흔히들 정신병을 앓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관직 교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그냥 정신병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정신병은 초자연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가라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다 꿰뚫어보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 소위 조현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은 초자연적 능력이 없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면 은혜를 받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은혜를 받고 그 순간만큼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신에 들린 자는 그 분위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큰 차이입니다. 예컨대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의정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화 속에 자라왔지만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6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수련회의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갑자기 동네 친한 누나가
귀신 들러서 발작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는데 놀래가지고 전도사님도 다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데 그 누나, 그렇게 친한 착한 누나의 눈빛이 돌변하는데 정말 귀신 들리는 것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초근이 없는 것이지만 그날 몸이 아파서 숙소에 쉬고 있던 다른 누나가 있었는데 귀신이 순간이동을 하는 것을 처음 봤답니다. 갑자기 숙소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이 난리가 났다. 갑자기 얘가 이상하다. 보니까는 그 귀신 나가는 바로 그 동시간에 들려가지고 또 부랴부랴 가서 안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또 들어오고 그것을 두어 번 반복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때가 본인의 진정한 회심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귀신들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런 자리를 너무나 괴로워서 결코 견디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지만 지금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귀신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이는 자기가 괴로우면서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보고 더러운 귀신들아 나오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의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인격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아와 자기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귀신들을 구분시켜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시달리는 것이고 또는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막 엄청난 갈등이 있고 회개하기 싫고 버티고 막 속의 싸움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핑계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에 악한 영과 어떤 내 자신의 자아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에잇 저 목사가 이상한 거야 에잇 교회가 이상한 거야 하면서 도피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는 어린 시절에 상처로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심리의 현상으로 돌려버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기 속에 역사하는 그런 귀신들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존재하면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할까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이름 알아서 뭐 하게요? 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거라사인의 귀신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의 이름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자기 이름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내 이름은 하는데 그때 자기 일을 돌아보는 순간 예수님 말씀 앞에 훅 드러나버린 자기 속에 숨어서 우글거리는 귀신들의 정체를 그때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 완전히 강하게 결부돼서 그동안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너무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전혀 인지를 못했던 그 귀신들이 내 속에 우글거리는 것을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 깜짝 놀라서 근데 그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은 그 숫자에 놀라서 그 숫자가 꼭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로마 군단들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 로마 군단의 모습들이 떠올랐는지 그 순간 자기가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자아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의 그 우글거리는 것들을 본인이 비로소 깨닫고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명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답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뒤에서는 드러나버리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많으면이다 라고 나눈 것입니다. 너 이름 물어봤는데 왜 우리가 나옵니까?
처음엔 내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갑자기 우리가 많음이니다라고 대답하는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을 그동안 숙주로 삼고 있던 귀신들이 더 이상 이 사람 속에 계속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많음이니다라고 자기들이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때에 더 이상 숙주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장 10절을 보면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있어서 산 곁에서 먹고 있길래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애처로운 거라상인의 영혼이,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마귀에 짓눌려 고통하는 우리 이 영혼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돼지떼가 귀신 들리면서 미쳐서 발광을 하면서 비탈로 내리다라 그 호숫가로 들어가 몰사합니다. 돼지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은 비탈로 자기들이 막 스스로 알아서 내려달리는 법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몰지 않는 이상. 갑자기 귀신에 몰려가지고 돼지 2,000마리 떼가 싸그리 경사면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이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거라상인 한 사람 속에 우글거리던 그 귀신, 6,000마리의 그 귀신들은 얼마나 정말 강력했는지 돼지떼 2,000마리를 순식간에 단번에 물에 빠져서 다 몰사시킬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이 파괴적인 귀신들, 무려 6,000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의 떼를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완전히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정말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귀신 들린 자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뛰어와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6,000마리 귀신의 떼 군단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군대에서 제가 인천 해안경계부대 월미대 소초에서 있었는데 투스타 별 2개 산상이 오니까 중대장, 대대장 저한테는 바로 직속상관들인데 벌벌 떨면서 바짝 긴장해가지고 밭도로 총하고 막 정리하는데 꼭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거라산에 있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후다닥 달려와서 절할 만큼 완전히 지금 절절매입니다. 7절에서는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서 보자마자 말을 섞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묻자 귀신들이 꼼짝없이 자기들의 정체를 토해냅니다. 10절에서는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12절에서는 우리를 내보내실 거면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졸개에 불과한 귀신들은 그 마리수가 1,000마리든 2,000마리든 6,000마리든 예수님의 그 이름 권세 앞에서, 예수 앞에서 너무나 어쩌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다 태워버리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마소서라고 울부짖습니다. 6,000마리든 6만 마리든 6천만 마리든 6억 마리든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무적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귀신떼들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심판을 제발 유예해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온동계 안에 임했다는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이면서도 귀신들에게 자기 인생의 앞날을 묻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점 보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점 치러 가는 사람 절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목사들의 수보다 신내림을 받아 귀신들, 그런 사탄의 졸개에 붙들린 무당들, 그들의 무속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분명하게 알고 믿지 않으니까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 전에는 한 번씩 제가 자꾸 가위를 들렸습니다. 몸에 지금도 생각나는 건데 고3 때 몸이 막 피곤할 때 기숙사에서 상범아 막 부르는데 어떤 인격이 부르는데 몸이 안 움직여 딱 바짝 굳어가지고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는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나라 이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무려 4천만 정도의 인구는 여전히 그 예수 밖에서 주 안이 아니라 주 밖에서 귀신들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전 예수를 주로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 그 가위 눌리는 것이 싹 떠나갔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에 3개월 동안 지원 나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반드시 눕지를 못하는 그 친구, 경주대 학생 이문규, 못 눕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자꾸 저를 깨우냐고, 자꾸 새벽에 자기를 누구 깨운다고. 와, 귀신이 역사하는 친구와 2, 3개월을 지내려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잠도 안 왔는데 그날 밤에 선배님과 함께 와서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했을 때 세상에 하루 만에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반드시 못 누웠습니다. 눈 뜨면 귀신 보이니까 걔는 이렇게 눕던 애인데 하루 만에 귀신 따라가게 되면서 그날 밤에 갑자기 이튿날 아침하고 다음날 저녁까지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그냥 반드시 편하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잘 잤다고. 그러면서 다음날에는 세상에 머리 눕자마자 5분 만에 잠에 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놀랍다. 6천만의 귀신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이름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적, 제가 세례받고도 1년 동안을 부적을 갖고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세상에 내가 이걸 들고 있었어. 부적을 꺼내가지고 쫙쫙쫙쫙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내 던져버렸는데 그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느껴집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6천마리 귀신들도 벌벌 떠는 예수의 이름, 거사인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예수의 이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의 이름, 그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다 파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평생 동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의 그 이름 권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권능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이런 권세를 참으로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에 붙들리고 죄에 짓눌린 이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이시여 이 권세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예수 이름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 귀한 영생 소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니 배의 조금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도 씻어버리니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다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배후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의 귀신들도 벌벌 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해달라고, 이 땅의 무속인들에 위시하여 귀신들의 그 모든 영향을, 그들의 모든 장난질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몰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주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 마귀의 신들에서 평생을 주의 시름을 하며 종노릇하며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서 마귀의 장난질로 짓눌려서 고통하며 주 안에서 고통할 수 없겠는 우리들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주님이시여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걷잡없이 무너지고 벌벌떠며 두려워서 우리를 추억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제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며 벌벌떠는 저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의 놀라우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뜻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우리 땅의 주변에 모든 무속인들을 주시하여서 모든 귀신의 장난질, 주여 모든 가정들 주여 다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며 예수 이름으로 저 믿지 않는 주여 밖에서 주의 이름을 원해서 마귀의 짓눌린 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며 살리는 그런 운동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에 주의 이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원동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남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평생 예수 이름을 사용하며 평생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는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것만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이며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이고 인생의 행복이며 보람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을 결코 헛되이 사용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참으로 보람차게 참으로 의미있게 아무로 아름답게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돼지도 다 죽이는 그 무서운 귀신들도 유천만의 귀신들도 아무렇지도 걷잡없이 무너지게 하는 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실기도 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활발하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보게 도와주시어서 주여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내 자녀의 인생을 의탁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내 인생의 앞날과 내 모든 미래를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온전기를 채워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무너뜨려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동안 주의 이름을 힘껏 사용하며 승리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의 백성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평화를 주도록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 정치인들, 유전자들이 무속인들에 휘둘리지 말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속인들과 짝하여서 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의 현안과 민생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동교회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지금 가정 정결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다 쫓아내고 깨끗하고 정결함으로 이 땅에 믿음의 본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더 먼 땅에 전쟁으로 고통하는 전쟁의 포화석에서 신음하며 들어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시오니 아버지여 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 미치광이 푸틴의 야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의 놀라운 이름 권세로 이 전쟁을 이제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제 평화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으로 이 모든 제목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천하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며 저 동토 땅에 평안을 내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정치인들을 회개케 하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경건한 정치를 이루며 주여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참된 길을 지를 믿사오니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빛 가운데 우리 가정의 신비 가운데 아버지여 예수의 그 이름을 돌판에 새기시는 우리 마음판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게 하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복종하며 내 인생의 모든 원관을 쓰게 내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원동의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거룩한 가정 주님 앞에 정결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주여 회개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영적 각성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온 교회가 마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주여 구하오니 저 우크라이나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을 종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구원의 큰 판을 활짝 펴주시옵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7월부터 8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딱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섬기는 교육자, 직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나아가서 아파하시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 병상에서 침상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를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를 힘있게 섬기는 그날을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사 예수의 이름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멋지게 사용하는 주의 입에 서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판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 속에 그 영혼 신비에 예수를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며 이 주님을 따르며 내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가며 이 주님께 내 인생의 늘 맡기는 놀라운 결단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정한 다음 세대의 부흥이 바로 한 명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내 주 예수를 만나며 내 안에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싸움이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성령을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는 주의 성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깨어진 사람며 아버지의 주님을 도와주시고 그 뼈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 아무런 후증 없이 헛된 일이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님의 신 언제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도 통해서도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게 해주시면서 주여 종이 기도하시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어서 주여 이제 우리 삶을 처가에도 저희 몸에 예수의 이름의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남아있는 그 짧은 인생 이 남은 그 인생들이 주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부르는 주여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들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 보살에 우리 교회에 온 땅에 선포되어서 놀라운 권능의 사회를 우리가 그 기적을 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시여 가사에 이루신 놀라운 그 놀라운 권능을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보살에 내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옵소서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다시 한번 경험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군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결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8월달에 7월달에 8월달에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에 부흥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국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잃고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울고 있는 저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한인간 하나님 아버지여 그 패역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내몰고 있사오니 주여 저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주님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의 머리 늘 예수님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 바라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복된 교회, 생명력으로 충만한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했습니다. 들으시는 주여 주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가정에서, 침상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모든 주의 은혜와 그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며 늘 주의 백성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